가톨릭적인 합리주의가 특별히 빠지기 쉬운 셋째 잘못은 신앙의 진리를 확인은 하지만 그 비의를 너무 간단하게 표면상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소해 버림으로써 이 진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교적 삼위일체론의 합리적 설명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기독론적 논쟁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곤란을 예정한다. 그리스도 교의 신앙이라는 견지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삼위일체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말할 수는 없다. 하느님은 현실적 역사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되어졌다. 삼위일체의 제2의 인격은 하느님의 권능 중의 역사 안에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과 제1의적으로는 신앙에 의해서 알려지는 부분과를 정의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다음의 성구에 의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명되고 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능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자의 고난은 성부의 노하심 혹은 의에 대비하여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시인데 이 관계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비를 계시한다. 이 신비를 이해하는 일 없이는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 교적 교의는 타락하여 감상주의에 빠지든지 혹은 율법과 정의의 그리스도 교적인 개념은 타락하여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다. 이 신비는 그 안에 의미를 풍부하게 가진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에 대한 아들의 관계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채 함으로써 이 신비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삼신론이나 혹은 너무도 간단한 이론론에 빠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제3의 인격으로서의 성령의 교의는 만일 우리가 현실의 역사에 있어서의 신성의 모든 형식과 구원의 모든 표적이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인간의 미덕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인간의 자기 만족을 꿰뚫고 하느님의 영이 철저하게 주입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현들을 하느님의 성질과 관계에 짓는 일 없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타락하여 천박한 정신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성령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오시느냐 하는 데 관한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의 오랜 논쟁을 거의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오시느냐 혹은 그 반증을 들려고 하여 무익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하느님의 전지하심을 인간의 인격에 부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은 신앙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해서의 진리를 합리적인 말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무익한 시도이다. 그 결과는 이런 진리를 합리적인 용어로 말해서는 무의미한 사실로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어떤 현대의 앵그로 가톨릭주의의 신학자는 그리스도는 전지하시며 동시에 전지하시지 않으셨다는 증명을 하고자 매우 우회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증명을 위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즉 지식에는 성청이 있어서 그리스도는 지성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얻은 경험적인 지식 외에 그리스도는 신적인 인격이 하느님의 성실과 참으로 동일하신 것을 통해서 가지는 전지의 주입에 의해서 원칙으로는 인간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이론상의 지식을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의 사용은 가장 정밀하고 미묘한 정확성을 가지고 그가 직면하는 모든 사항의 요구에 조정되는 까닭이다. 전지이면서도 보통 자기의 전지를 숨기고 있는 이 인물의 모습은 최후의 심판 외의 그 날과 그 때를 예수께서 알지 못하셨다는 거짓없는 성서의 고백과 모순되는 것이다. 이상에 언급한 신학자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알지 못한 것은 한편에 있어서는 성실과 양립하기가 곤란한 한낱 허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전체로서 생각됐을 때의 그의 마음 안에 지식이 없는 증거인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락하기 어려운 노력을 해본들 아무것도 얻는 바는 없을 것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바 그리스도의 계시의 힘은 위태롭게 되며 이론적으로 애매하게 되는 것이다. 대개 그리스도 교적 경건과 예술은 역사적 차원에 있어서나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백하게 하는 계시적 깊이와 높이에 있어서나 간에 그리스도의 참 본성을 상징하려고 하는 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학들보다도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것은 흥미 깊은 사실이다. 그리스도 교적 예술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생애의 드라마 전체와의 이 심원한 의미를 묘사하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현명하다. 다른 묘사는 쉽사리 감상주의로 타락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경건도 역시 같은 길을 좇는다. 단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간단한 역사적 가능성을 초월할 것을 명령하는 준엄성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생애는 십자가가 그 최고의 상징인 고난의 아가페의 표적으로 차있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는 것이다. 십자가는 다음의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이 이야기는 십자가라는 한 점에 있어서 가장 명백하게 역사 안에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임을 그치고 매우 비길 데 없는 신적인 영광, 다시 말하면 고난의 하느님의 영광과 존엄, 이 하느님의 사랑과 긍휼은 인간의 죄의 완강한 반항성과 인간 역사의 혼란에 대한 최후의 승리이다의 계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하느님의 이 아가페 안에 역사가 성취되고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 선언이다. 이러한 사랑은
모든 형식의 역사적 미덕을 완성하고 동시에 이것과 모순되는 것이다. 만일 미덕과 예지의 역사적 형식에 있어서 이것과 모순되는 것이 회개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에 의한 인생의 완성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신앙의 이 진리가 이러한 회개를 필요로 하는 진리이기를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은총을 포함하는 진리는 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단편적인 것을 완전하게 하고 인간 존재에 있어서 잘못 완성되는 것을 극복하는 그 힘을 잃는 것이다. 만일 신앙의 진리가 단지 기적에 의하여 증명되고 교회적 권위에 의해서 확인되는 역사의 사실이 된다면 그것은 벌써 영혼을 깊이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만일 그것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가진 하나의 전 체계와의 일치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성의 진리가 된다면 그것은 또한 구원의 능력을 잃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는 모든 의미의 체계의 한계에서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비로소 그것은 너무도 간단하게 인생을 완성한 자의 자기 만족과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의 절망에 도전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